한 절입니다. 16절까지 다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한 절만 이제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면서 정말 그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참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런 그 소문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 수많은 앓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오죠. 각색병, 바로 정말 그 고통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아주 수많은 각색병들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는 그 모든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 주십니다. 갈릴리와 이 대가볼리, 이 대가볼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뒤에 있는 볼리는 폴리스를 얘기하고 대가는 열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열 고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대가볼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대가볼리 그 지역,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참 이 소문을 들은 좀 허다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그 벌어지면서 충격과 감동에 휩싸이게 되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나? 여러분들이 그런 집회 한번 이상한 데 가신 줄로 압니다. 참 그 자리에서 귀신이 드러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는 좀 이런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최자실 기념 기도원이라고 그러죠. 그 초창기 때 천막식 올 때 거기 올라가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 참석하고 나서 거기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린 사람이 여기서 낫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백혈병 걸린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나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거기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야, 하나님 그 살아계신가 보다, 뭔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일들을 봅니다. 참 그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께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충격과 감동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또 여기까지 시작.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 외에 산상수훈의 그 모든 말씀은 모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좀 그 믿음의 교훈이고요.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그 교훈과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지키며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오른편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들이대며 여기도 때려달라고 그러고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이런 것,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한 수를 더 뜨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 율법을 아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에 부속 계명, 자법들을 계속 만들어 갖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굉장히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내 안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저절로 지켜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오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이런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의 요구를 이루고 살도록 해서 이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그 나라의 환경과 그 영향력 아래서 그분의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분은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도요 천국이 되지가 않은데요, 네 맘대로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령께서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천국이 되어 살아가니까 걱정하려면 그분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하실에 내려갈 때 보면 거기 써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말 변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그거 이길당 목사님이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아마 그거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까지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과신하고 나도 얼마든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심령이 풍요로운 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의 교훈을 얼마든지 나도 지키고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에 대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죠. 정말 심령이 곤고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이런 분들, 참 그런 분들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지가 폭로가 될 때까지 바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장애물이 놓인 곳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신을 자원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고난이 계속 내게 정말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이 바로 뭡니까? 장애물입니다.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바로 그런 시련과 연단의 장소에서 나를 다루셔서 정말 오직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 오늘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스스로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이제 그러더니 참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참 주님의 그 말씀에 소중한 것을 깨닫고 참 그 믿음으로 살게 되죠. 참 이렇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뭐 열리거나 풀려지는 것도 없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눈에 보이지 않다고, 들리지 않다고, 네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냐, 너의 생사와 복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너 육신 벗을 때 누가 너희를 책임질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나의 실제를 인정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시련과 연단의 장소에서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쪼록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서 참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이런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계속 역사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내게는 주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과 함께 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는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기서 바로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위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요.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다니까요. 나의 영생을 위해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훌륭한 믿음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분을 보고 알도록, 이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바로 그분의 인하심,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맡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생애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 영생의 거룩한 영광을 승리로 이끌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그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랬었다. 읽고 동의가 되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성경적 깨달음이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더라. 뭔가 깨달았다고 사람들과 나누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 질문하듯이 실전이 펼쳐졌고 확실히 내 무지가 드러날 뿐이었다.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참 이런 말씀이야. 참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구나. 참 그런 것을 나눈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은근히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전이 펼쳐져요. 실제 상황이 펼쳐져요. 네가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고백한 이분처럼 실전이 펼쳐졌고 확실히 내 무지가 드러날 뿐이었다.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행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알고 있더라도 무지한 것 같더라. 피아노를 감상하는 것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손을 놓을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에 의해 살아갈 때까지 우리를 시련과 연단의 장소에서 나를 다루셔서 정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도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아직까지 자신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칙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가난하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하나님의 살아가 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신하고 난다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가, 가르쳐주는 분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분도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갈급한 나머지 계속 그냥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오산리 기도원도 그냥 정말 뽀커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더 주님의 그 놀라운 실제를 경험하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강력한 뜨거운 그 불이 내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그분을 확신하게 됐고요. 이걸 확신하게 되니까 더 갈급해요. 더 목말라요. 그분의 은혜를 살기를 원해서 계속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갈급해하면서 목말랐던 그 심령 속에 어느 날 주님께서 때가 됐는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강력한 그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런 영광은 그야말로 흥분과 감격과 그 자체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 목마른 이런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실제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자신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뚝뚝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 나라를 놓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요, 주님을 자원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겁니다.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나의 결심이 아니라 철저한 무용의식, 나는 도저히 시작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러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거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 영혼에 큰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당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보시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한 결단이고요, 고백이고 은혜를 받기 위한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게 나와 나를 듣고 청정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열어주시고 구한 대로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서 어찌 생명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선 정말 수고하지 않으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당신의 실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너의 영혼이 그야말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한 갈급함이 얼마나 심령 속에 채워져 있습니까? 진정 주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세상 너무 살기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을 뺏긴 나머지 영생에 대한 소원과 갈급함이 과연 있는지 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라고 이제 그래요. 저도 그 사라오 태풍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요? 1959년인가 60년대 초인가 중반인가 하여튼 엄청난 태풍이 많은데 그때는 우리나라 좀 살아난 사회시설 기반도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것 때죠. 이재민이 몇십만 명씩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얼마 전에 그 매미가 한번 와갖고 큰 배가 그냥 60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바람과 그냥 비바람이 휘몰아쳤으면 그런 정도로 강하겠습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그 신남노도 굉장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가물어서 척척 흘러져 갖고 마실 물이 없고 말이죠. 작물이 전부 다 타버리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눈이 많이 와갖고 말이죠. 그야말로 폭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비돼 버리고, 산불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태워져 버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지구의 3분의 1이 전부 다 불로 태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역병, 바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가난과 기근이 굉장히 극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한테 질문해 보면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때를 슬기롭게 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세월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제 금방 저와 여러분들은 졸업을 해야 됩니다. 영생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풍성한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북극의 그 빙하들, 남극의 빙하들이 그냥 녹아갖고 지금 계속 좀 수위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지구촌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과연 내가 영생을 위한 그 소망에 얼마나 갈급히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육신의 삶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되지만 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에도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루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해서 얼마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드려도 그야말로 하루에 1시간, 많이는 2시간만 드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독촉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는, 그래서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생명의 목마름으로 자신의 때를 사실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독촉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진정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심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런 목마름이 하나님께서 보신 바 되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